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특히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곧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험 기간에도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예배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각 섬김팀들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한 우리 뉴젠 중등부, 뉴젠 2부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전지전능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바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손뼉 치면서 다 함께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더욱더 힘차게 주님께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방향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뜻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주님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일상이 되고 마스크가 생필품이 된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찬양을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 힘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작고 고난에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소년 이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상의 생활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 배움을 정리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셔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전심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밤 모임을 통해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기뻐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섬김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사 예배를 준비하는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 상급이 쌓여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말씀 봉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짧아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따라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우리 크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메시지 질문은 요겁니다. 오늘 옆에 친구들, 줌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요, 서로 이렇게 얼굴 띄운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배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서로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웃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영화나 이제 디즈니 특별히 이제 공주 이야기를 가끔씩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후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에픽하고 엄청 멋졌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전도사님이 이제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를 아주 어릴 적부터 봐왔어요. 미녀의 야수도 누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누나 때문에라도 이제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도 전부터 전도사님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큰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신데렐라도요, 신데렐라 2가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미녀와 야수도요, 미녀와 야수 2가 있어요. 또 알라딘도요, 알라딘 2가 있습니다. 몰랐죠? 네. 전도사님도 디즈니를 아주 오랫동안 즐겨보고 아주 큰 팬임에도 불구하고요, 2가 있었다는 것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네. 좀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제 착했던 그 여인이 이제 공주가 되고 이루어졌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원했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이제 다 행복하게 마무리가 잘 끝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데렐라도 미녀와 야수도 알라딘도 모두가 원했던 거를 드디어 이루고 이제 행복하기만을 남은 이제 꽃길만 걸어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제 꽃길만 남았던 삶이 이제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덧 2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디즈니는 이제 돈을 더 벌려고 만들긴 했지만 또 그 이유를 또
2를 한번 보자면요, 참 신기해요. 미녀와 야수 2를 보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와서 이제 벨라가 이제 그 성에 이제 여왕으로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남편이 인간으로 변했는데 또 다시 괴물인 거예요. 또 야수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크리스마스에 또 뭐 그 파티를 준비하느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파티를 아주 아름답게 진행했더랍니다.라는 이야기가 2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요 그렇게 살았던 공주는요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되었던 야수는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만한 수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자, 차라리 그 7 난장이와 그냥 조용히 살았던 그 날이 아마 그리울 수도 있어요. 그 누구죠? 네, 백설공주죠. 그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왕이 됐잖아요. 그 나라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그 계모와 이제 언니들의 시기 질투는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나라의 여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아주 중대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삶의 변화가 오면요, 큰 삶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삶을 원하다 보면 이제 변화가 딱 찾아왔을 때 그 충격, 그 현타라고 하죠. 정말 무시할 수 없이 큽니다. 자, 이스라엘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듯이 나라의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번 주 우리 다짐한 거 봤잖아요. 이제 성벽을 짓고 모든 게 준비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데 또 이제 오늘 말라기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했고 이제 준수하면서 이제 지내도 되지만 점점점 삶의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다시 믿겠다고 결정한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아주 귀한 간증들이 있는데요. 또 그 간증을 막상 살다 보면요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본질을 잃은 예배는 무엇이며 또 그 왜 잃게 됐는지 함께 보면서요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하면 그 예배의 본질 잃지 않고 예배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말라기라는 책은요 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물든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백성들의 이의 제기와 이제 하나님의 논리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응답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과 백성들의 이의 제기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언젠가 완전한 도시를 이루고요 언젠가는 이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요 완전한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요 그 백성의 모습을 점점 찾아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을 보자면요 이들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버지에게도 공경해야 돼. 여기서 또 특별한 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에서. 자,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우리의 주인을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는데 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선지자 입술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무가치하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경멸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경멸한다는 뜻은요,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요 하찮게 여겼을 때 경멸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찮고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 행동을 취했을 때 경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멸한다. 자, 어떤 행동들이 과연 경멸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었을까요? 우리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워졌는데요, 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길, 하나님 했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워졌는데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나중에 그 8절을 보게 된다면요, 병들고 눈이 멀고 다리를 저는 그런 제사물, 그래서 또 가축들이죠,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요, 점점점 대충하기 시작했고요, 점점점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쓰지 않는 가축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다가요, 다 살다가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살다가 겨우겨우 시간 내서 대충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경멸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것은요, 본질을 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유대인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총독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총독에게 바쳤다고 하면 그 바친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드리지 못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삶은요, 영원토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요, 그 총독에게 드리는 그 제물보다 더 하찮고 더 가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자, 그렇다면요,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총독에게 제사를 바치고 뭐 선물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총독에게 드릴 때는요 조심스러워요. 왜? 혼나거나 두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못 보이거나 눈에 찍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최상의 것을 총독에게 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가 자리가 잡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정말 아프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예배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것은 본질을 잃은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요, 하나님보다 또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또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사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 우리가 참 두려워할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 그 두려움 속에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못 드렸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죄를 짓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계속 예배가 무시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멸을 받는다고 하면요, 차라리 누군가가 와서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차라리 누군가가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예배 자체가 드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잃은 예배가 드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문이 닫혀 있던 성전문이 그동안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성전이 없어졌던 그 포로 생활을 기억나게 해주는 아주 심란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또 그때를 기억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성전문이 닫히고 성전 자체가 없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굶주림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 굶주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때 외웠던 말씀을 서로 읊어가면서요 써내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난 2년간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혔어요. 그죠? 직접 올 수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줘야 되나? 예배당의 문이 닫혔는데, 교회의 문이 닫았는데,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라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안 좋은 이유로, 정말 올바른 이유로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배를 아예 놔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뭔가 걸러지는 느낌, 그리고 정말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 끝까지 붙들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게 된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그런 간절함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정말 문이 닫히고 성전이 없었을 때 그 간절함은 사라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는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왔던 바로 그 이방인, 그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촛대가 이제 넘어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은요, 그동안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어서 무시를 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광경들이 성경에 자주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딱 따져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지고 높이 올려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동안 민족성을 유지했던 거는요, 부모님께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선포하고 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였지만, 이 당시에는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인 거예요. 즉 뭐냐면요, 모태 신앙 같은 거였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눈 떠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냥 유대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는 그런 모태
라고 하는 그 모태 신앙이 있는 것처럼요. 그 당시도요 유대인들이라고 태어나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대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들은요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찬양을 못했어요. 기도를 못했어요. 자, 성전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백성으로 인도하는 제사장부터가 점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멸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부터가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제사의 순서나 방법도 중요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는요 백성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을 때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도요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 주위에는요 있는 영적으로 굶주린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고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이방인들이랑 유대인들, 그 모태신앙의 유대인들의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한쪽은요 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그 이방인들은요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갔던 삶이 그 차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방인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유대인들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있는데 그 잃어버렸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말라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잃었던 거는 바로 뭐였냐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위 총독에게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 누군가를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잃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기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뺏지 않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또 하나님께 드려야 정당한 그러한 11조 그 예물도요 자신을 위해서 갈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적질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그 정의가 실현되고요,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세상, 정말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겨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넘쳐 흐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도요 더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요 그분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쁨이 넘쳐흐르는 그 기대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점점점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면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시나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원하시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한 기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면요 우리들도요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맺을 건데요. 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지만 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또 반복되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또 실패하고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또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근데 말라기서는요,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이 재건된 지 100년이 흐른 뒤에 적힌 책입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진 지 100년이 지나서 이 말라기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00년이 흘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3세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3세대가 지났다는 것은요,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그죠? 한 증조 할아버지가 10대 증손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실감이 날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는 6.25 전쟁 있죠. 저도 전도사님도 할아버지를 만나면 6.25 전쟁 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열심히 이제 가족과 함께 내려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도사님한테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들어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로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100년이 지난 시대예요. 자, 이스라엘이 재건된 지 100년이 지난 시대에 점점점 유대인들은요, 그 재건의 기쁨,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잊혀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지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여기서 정확히 제시를 해줍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죠? 4절에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께서 오셨죠. 이 성령님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좌지우지되거나 우리가 사회의 그 점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좌지우지되거나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갔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울부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우리가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잣대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까? 내가 예배에 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나? 이거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정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부르면서 여기에 나온 이 가사가 되게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회가 너무 두렵고 우리가 너무 정말 사회의 그 압박에 자꾸 쓰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사회가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우리의 최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랑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격렬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 본질을 잃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정말 품고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많은 시간들과 참 많은 애씀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죄가 되지 않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감동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 천국의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요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